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전후 저에 계신 분들과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오늘도 많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중보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 부어져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라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구원이 성숙되어질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중보 기도의 내용 중에 두 번째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이 구절에서 18절 이 구절에서는요 두 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기 원한다.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요. 그러면 오늘은 그 중에서 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누가 우리를 부르셨냐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그냥 부르심의 소망이 아니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우리의 신앙 안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 어떠한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대부분의 시간은 낭비될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는 내 인생이 너무나 헛된 인생이었구나, 너무나 허무하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셨던지 아니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 해보셨던지 아니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정확한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찾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한 번쯤은 읽어보셨든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는 뭐냐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꽃.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이 꽃이라는 존재는 누군가의 이름이 불려지기 전에는 그 어떤 몸짓도 의미 없는 몸짓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 꽃이라는 그것에 대한 이름을 부여하고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몸짓은 더 이상 의미 없는 몸짓이 아니라 그 의미를 찾아가는, 의미가 되어지는, 존재의 목적을 찾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 모두는 누군가의 무엇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누군가 무엇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고 싶고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싶고 누군가의 아들이 되고 싶고 딸이 되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은 겁니다.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도 그에게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그런 꽃과 같이 되고 싶다. 이것을 시인이 고백하고 그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여리고성에 있는 세리장이자 부자인 삭개오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신체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특별히 신체적인 특징을 적어 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마도 그가 그 신체적인 것,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어릴 때 키가 작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놀림당하는 그런 수모를 많이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희 신체적인 비밀에 엉덩이가 커요. 그래서 예전에 어릴 때 별명이 뭐냐면 엉큰이라고, 엉덩이가 특별히 크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별명이 불려졌습니다. 참 듣기 싫더라고요. 남자가 왜 그래 엉덩이가 크냐. 그렇다 여러분 끝나고 나서 저의 엉덩이를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릴 때 그런 별명을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럼 키가 작다라는 것이 평균치에 비해서 조금 작은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너무너무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키가 작다라고 그렇게 적어 놓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래, 나는 비록 키는 작지만 내가 커서는 키는 내가 키울 수는 없지만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당당하게 서고 싶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세리장이 되었고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물론 본인들의
본인 앞에 있을 때는 그 어떤 누구도 아무 말 못했겠죠. 그런데 다 뒤돌아서는 저 인간은 민족의 동포의 고유를 빨아먹는 아주 죄인이다. 그렇게 다 손가락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세례장이라는 어떤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그가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죄인 취급을 당했던 것이죠.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이미 모르긴 몰라도 자기 밑에 있던 세리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어떠한 능력이 있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라는 그 시골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나사렛 동네 그런 목수로 태어난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는 걸까?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모가 그렇게 특출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고 신기하고 궁금했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찾아온다 그러니까 한번 뵙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으니까 아무리 발꿈치를 높이 들고 보려고 해도 앞 사람들의 키에 막혀서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키가 작아서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도 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내가 어디에 접붙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참 무화과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돌 무화과 나무가 될 수도 있는데, 그가 다른 어떤 것에 접붙임을 받아 있으니 그냥 돌 무화과에 올라가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발견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아마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이 많은 군중과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 이름을 알고 계셨지? 그런데 이름만 불러주신 게 아니라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나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무너무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격에 못 이겨서 삭개오가 물어보지도 않은 고백을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다른 사람들 앞에 죄인 취급 당하고 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을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 않았어요. 제가 만약 이 소유를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세리들이 그런 일을 했거든요.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거두도록 이렇게 했는데 돈을 안 내니까 세리들한테 맡긴 겁니다. 그럼 그 세리는 로마가 지정한 그 세금만 거두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덧붙여가지고 더 많이 거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의 일부는 로마한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한 거예요. 속여서 빼앗은 것이죠.
거두라는 세금만 거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이고 손가락질 했던 겁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우리의 고열을 다 짜먹네. 손가락질 당했던 겁니다. 죄인으로.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속여서 빼앗은 일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말하지도 않았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삭개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9절입니다. 19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신 겁니까? 너는 이제 죄인 아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에게 그런 존재를 인정해 준 겁니다. 너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유대인이다.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준 것이죠. 그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부르시고 제대로 인정해 준 겁니다. 이거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도 삭개오처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른 데 맞춰져서 내가 부귀영화만 누리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잘 인정해 주겠지?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결국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지 못하면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내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의인 되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죄인 되어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도 모세도 바울도 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이 누가복음 21장은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종말의 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경계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뭘 경계하라고 했느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날이 그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 재림의 때 덫과 같이 임하여서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멸망이 임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목록 3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함이니, 그러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은 같은 개념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방탕함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방탕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방탕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낭비의 의미가 있습니다. 낭비.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았잖아요. 그 의미는 그의 인생을 낭비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라고 허락하신 시간을 그렇게 살지 않고 낭비했다라는 것을 방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합당하게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쾌락과 안락한 것에 빠져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며 사는 것을 방탕함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술 취함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여러분, 술 취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후에 보면 성령 충만하라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든지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술을 먹으면 술이 술을 먹고 결국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래서 술 취하면 인사불성이 되고 아무 곳이나 들어서 누워 자고 아무 데나 볼일 보고 거기에 아무런 부끄러움과 개의치함이 없고 그저 자기가 무슨 행동했는지 필름이 끊어져서 아무것도 모르고 짐승이 되어가잖아요. 술 취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삶을 컨트롤 못하는 술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술 취함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거룩과 경건과 뜻에 따르는 삶으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다른 쓸데없는 것에 붙잡혀서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술 취함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뜻밖의 목록을 발견하는 거죠. 방탕과 술 취함과 그 경계의 목록 속에 생활의 염려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생활의 염려는 왜 들어가 있는 거지? 여러분 이 생활의 염려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생활을 염려한다고 해서. 하지만 그 역시도 생활의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안에서 나의 체면치레, 나의 어떤 유익과 이익, 그리고 어떤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일에는 빠져버리고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그것이 동일하다는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어떤 밭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결실하는 게 달라지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진 말씀은 뭐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고요?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자라나거나 성장할 수 있는 틈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진짜 주님을 알기 원한다는 것보다는 주님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복을 더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
주님은 언제나 항상 내가 어려움 당하고 문제 있을 때 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로서의 주님만 찾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뭐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 해결해 주셔야죠. 그런 주님만 바라고 찾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까 가시떨기 이야기했잖아요. 가시나무처럼 자기를 찌른다는 거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아, 같은 의미잖아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잘 자족하지를 않습니다. 웬만한 것에 자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록펠러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미국의 갑부 록펠러가 어느 날 타임지 기자가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에 만족하십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아니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만큼의 돈을 더 벌어야지만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졌으면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조금만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우리는 사실 그걸 기대하고 그걸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록펠러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인생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여기에 예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먹을 것이 있으면,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도 하루에 10개 안 먹잖아요. 아무리 부자도 옷 10벌 끼워 입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벌이면 족하고 한 끼면 족한 거죠. 몇 끼니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 구원을 취하라고,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증거하면서 증인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고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받고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훈련과 연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같은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비유의 말씀이 달란트 비유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달란트를 다 맡겨주셨습니다. 재능에 따라, 은사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결산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맡은 것을 가지고 내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나는 더 많이 가졌네, 저 사람은 더 적게 가졌네, 비교하지 말고 열심히 받은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 생명의 삶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인의 잔치에 너가 참여하는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합니까? 왜 공부해야 합니까? 왜 교회 다녀야 합니까?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그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 삶인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으로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요, 이 중보 기도를 하면서 앞에 전제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가려지면 안 되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했냐면, 본인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가려져서 주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주님의 그 일을 방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로 그가 서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알았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런 그릇으로 저를 부르셨군요. 바울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옥중서신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그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빛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뜨고 하나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므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소망대로 우리가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남보다 더 아버지 더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의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막혀서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고 덫에 갇혀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게 떠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참된 부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일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그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누구에게는 목사로, 누구에게는 교사로, 누구에게는 그런 성도로, 그렇게 각자에 맞는 합당한 그런 은사와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받은 복음의 달란트를 붙들고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질 수 있게 원합니다. 밝게 뜨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므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에 막혀서 하나님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는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경건과 의와 믿음과 온유를 따라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증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